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싸우고 시간 보내지 말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생각할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각자 다른 것 잠깐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퉁이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렸든지 늦게 불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불려서 쓰임 받는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리면 뭘 합니까? 쓰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 은사도 주지 않으십니다. 왜 웃어? 겸손해서 그래요. 겸손해서.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합니까? 이 사람은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은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부러워요. 아니 지가 받은 것도 있는데 왜 다른 사람 것만 가지고 자꾸 욕심을 내요? 다 그래 똑같아. 아주 공통점이에요. 그래 여러분,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이도 없다 그랬고 아무 은사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다 능력껏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이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거기에 합당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질그릇 비유가 있죠. 근데 질그릇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질문을 또 한 번 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금그릇과 질그릇 중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내용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금그릇이죠.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과 질그릇 중 어느 그릇이 더 많이 쓰여지는 그릇입니까? 질그릇이죠. 금그릇은 보기 좋고 귀하기는 하나 안 보이는 곳에 찬장 위에 숨겨놓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특별한 귀한 손님 왔을 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금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지는 질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름조차 불리우지 않는 그런 금그릇으로 평생 동안 남아있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느냐,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아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출해내라고 하십니다. 이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일을 행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변명을 합니다. 무슨 변명을 하는지 아세요? 그가 표면적으로 나타낸 변명이 뭡니까? 내가 말이 어눌해서. 근데 모세가 왜 이집트로 못 돌아갑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40년에 사람 죽이고 도망왔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자기는 죽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그 이유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질 않아요. 하나님 앞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유를 대지 않고 기껏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말이 어눌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봐라,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못해서 못 가? 그럼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붙여줄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능력도 사람까지도 붙여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이 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영광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무엇을 행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니드라는 거 있어요. 필요라는 거죠. 우리 또 욕망이라는 거 있어요. 앵자이티라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구별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니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그걸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어하는 그건 욕망이에요. 그것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또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면서 점점 느껴지는 정말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데 제가 이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신방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한 깨달음이 제가 하나 있었어요. 새삼스러운 거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낮아져도 내가 육신이 아파도 심지어 죽을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조차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 분해하지 마세요. 그건 분해할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살 수 있는가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를 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8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은사들에서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나열된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참 많은 은사를 받았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았든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은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도 과분할 정도의 은사를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유익함을 나타내려 하시는 주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에 담긴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